또한 귀한 기도도 감사합니다. 마치 온 산천에 주님의 이 햇살로 모든 초목들을 다 터치해 주시고 오늘 우리 심령도 터치해 주시는 주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당연히 삶의 양도 중시하지만 이 질도 중시합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더 즐겁고 또 건강하고 또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요즘 건강이 어떠시냐고. 저도 그런 인사를 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건강과 관련해서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적이 있고 우리 건강을 돕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건강을 해치는 적들, 건강 전문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에 따르면 건강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이 음식입니다. 제2의 적은 스트레스고, 제3의 적은 분노고, 제4의 적은 욕심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때로는 터지게 만들고, 때로는 줄어들게 만들고, 때로는 시들시들하게 만들고, 때로는 풀이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건강을 좋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가까이 사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정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첫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도 못지않게 아주 건강하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잠언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에는 풍족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지런히 뭔가를 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을 하니 돈을 법니다. 일을 하니 성취감을 얻고, 일을 하니 잠도 잘 자게 되고, 피곤하니까 일을 하니 나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일을 제외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건강한 일, 건강한 일, 이 땀 흘리는 일, 하여튼 머리를 쓰는 일, 무슨 일이든 간에 일을 많이 하는 것은 보약을 한 첩 먹는 것 못지않게 우리 삶을 이롭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때로는 밥 사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계속 사람이 몰려오니까.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예수님이 아프셨다라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감기로 기침 한 번 안 하신 분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 건강에 대해서 늘 염려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건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읍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일, 신앙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인생이 잘되는 길, 영혼이 잘 되어야 돼. 그래야 범사가, 건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건강의 두 번째 친구,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장수하고, 사랑을 받으면 장수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다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건강의 비결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무엇인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 몸의 이 모든 이 삶의 이 모든 이 기제가 원활하게 다 제 일을 잘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사랑을 받으며 삽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해마다
귤 콘테스트가 열립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지방자치제마다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은행가 그의 최고의 귤을 생산한 농부에게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탐스러운 좋은 귤을 그렇게 생산하셨냐고. 그랬더니 그 농장주 말, 저는 독한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제가 농장을 갈 때마다 날마다 나무를 만져줍니다. 사랑하여 줍니다. 예쁘도 전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곡식은 주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우리 박상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간혹 저한테 들려주시는데 맞아요. 그래 시골 어른들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도 논으로 밭으로 출근합니다. 아침 일찍 한밤에도 가을 오고 비가 많이 오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작물들이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잘 자라고 그들과 마음의 감성이 공유될 때 곡식들도 안정을 취하고 소출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아버지 집 교회 올 때 마음이 제일 평안합니다. 또 교회 오면 삶이 형통해지고 기름집니다.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목사를 볼 때면 사랑하고 좋은 친구를 만나듯이 선생님을 만나듯이 형제를 만나듯이 그렇게 반갑게 살갑게 그렇게 젠틀하게 영혼의 우정의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면 그야말로 영혼의 기쁨이 더해질 것입니다. 저도 저희 영혼의 선생님들 저희 지도교수를 만나면 그렇게 대하거든요. 그럼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시고 진정 이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기쁨을 선사하시는 만인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성경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랬어요. 그 앞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다시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으로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이 동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left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웬틀로 따라 걸으셨고 호숫길을 따라 쭉 걸으셨고 그리고는 산을 보시니 산에 올라가사 went up 산으로 올라가사 그리고 거기에 앉으시니 sat down. 우리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따라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앉았습니다. 철저히 동사적이고 철저히 능동적인 예수님입니다.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쪽에서 갈릴리로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지금 앉으셔서 사람을 맞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 성령만큼이나 애지중지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바로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분의 자조론, 셀프 헬프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1812년 스코틀랜드 해팅턴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집안이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14살 때까지 정규 학습을 하고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어느 의사 선생님 밑에 가서 급사로 일을 하면서 눈치껏 그렇게 병원 일을 배웁니다. 그러다가 뜻을 세워서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의사 선생님이 되고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조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자조, 스스로 돕는다라는 이 자조란 말, 셀프 헬프라는 말을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사용한 분은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셀프 헬프, 바로 이 자조라는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자극함으로써 그렇게 온 인류에게 참 많은 영향을 공식적으로 끼친 인물이 바로 사무엘 스마일스인데요. 이 사무엘 스마일스의 이 자조로이라는 이 책과 이 정신이 마거렛 대처 전 영국 총리 바의 그 대처주의, 대처리즘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에는 빛과 어둠이 모두 있다. 우리는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골라야 한다. 별거 아닌 말 같은 이 말이, 스마일스의 이 말이 영국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낸다. 긍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욱더 밝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방향을 긍정적인 것으로 정하고 자신의 삶의 틀을 그렇게 형성해 간다. 긍정적인 사람이라 해서 부정적인 것을 완전히 무시하느냐? 그건 아니랍니다. 다만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 긍정을 택한다. 그것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은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싸우기 할 정도로 일한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볼 때 그것을 자기 배울 기회로 삼는다. 세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정직하다. 네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이것이야. 다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스스로 동기를 찾는다. 일을 해야 될 동기,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본연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 그의 그됨을 받아들여 줘야 나의 나됨도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긍정적인 사람은 스스로를 개척한다. 아무도 자기 자신을 개척하고 자기를 변혁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인생으로 우리가 생각을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총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의 것들을 긍정으로 대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긍정, 믿음의 능동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믿음 생활이, 그리고 일상의 생활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동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5장에 비친 우리 예수님, 병든 딸의 그 아픔을, 고통을 치유하고자 예수님께 나왔던 가난한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께 강아지 취급을 받으면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받고자 하는 그 엄마의 그 마음, 갈릴리로 와서는 장식계로 오는 수없는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실 때 내가 저들이 나와 함께 여러 날인즉 저들을 그냥 보내기 싫다, 길에서 기진할까 염려된다 해서 당신이 손수 축복의 기도를 하고 4,000명을 먹이는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들, 이 마태복음 15장에 비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무한 역동, 긍정, 능동 그 자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없이 어떤 긍정도, 어떤 능동도, 어떤 적극적인 일들도 논할 수 없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옵니다.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무리를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는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맹인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기타 여러 사람들이 또 데리고 오고 해서 우리 주님께 한번 왔던 사람이 또 데리고 오기도 하고 해서 우리 주 앞에 쭉 앉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마치 주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연상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우리 주님이 장거리 선교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해서 주님은 조금 높은 데 가서 앉으셨는데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오지 마라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휴식을 잠시 취하지만 당신의 휴식은 그저 정적인 휴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휴식은 적극적이고 동적인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하늘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우리가 물을 마시더라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높은 데 와서 딱 앉으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저기 계시네 하고 다 올라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 모든 사람이 바라봐야 될 구원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해서 주님은 그 위에서 당신께로 오는 무수한 환자들을 맞아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는 사람들은 다리가 접니다. 몸이 장애를 입었습니다. 마비도 왔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맹인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 은청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치료를 기다립니다. 세상의 의사 선생님들이 하지 못하는 한눈에 봐도 중환자들입니다. 고질적인 질병이요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그 힘든 인생들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만성적인 내적인 외적인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 속에 오늘의 현대인들도 얼마나 삶을 소비하고 고통 속에 절어 있습니까? 우리가 나갈 곳이 어딜까요? 2000년 전 그 사람들이 예수께로 온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 그들은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팡이 짚고 먼 길을 걸어와 산을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마비가 된 사람이 주님께 터치를 받고 싶어 지금 산성으로 올라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에휴 저런 사람들은 집에 있는 거 나을 걸 왜 저렇게 나와서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냐 라는 것을 속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도 말할 것이고 느낌으로도 말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경우라도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께로 나온 그분들은 그들의 삶의 상심, 수치심, 열등감, 인생에 만나는 고난, 만난을 뒤로 하고 그런 것에 그들의 삶에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결점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올 때 희망이 있습니다. 비단 육신의 장애뿐 아닙니다. 마음의 장애를 입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272장을 우리가 불렀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리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도다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 온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장애인이 온전하게, 다리 저는 사람이 걷도록 맹인이 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이르기를 굳세어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너희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그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이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과 같으니라. 될 수 없는 지경에 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지경에 하게 하시고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있게 하시는 불가능한 가능성이신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사야에게 예언하시던 그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의 약하고 우리들의 병들고 우리들의 공고하고 우리들의 상한 심령들도 예수께로 오면 다 치유받고 온전함으로 회복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열연저런 질고로 힘든 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의 절름발이, 신앙의 장애, 신앙의 소경, 신앙의 말 못하는 공고한 심령들, 이런 영혼들로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자가 있다면 다시 주께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그 그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며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의 손을 구합니다. 주님께 요청합니다. 다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을 목도한 사람들은 함께 이스라엘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생에 치유받고 고침받은 자들은 일생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 일감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고요. 가족 최대의 사명으로 여겨야 되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내 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복음의 연초, 주의 은혜가 이 만인의 의사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루어지고 구현되고 행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 위대한 일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나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